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면서 유교적 가치관 속에 살아왔던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선교 초기부터 조상의 위패도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몹쓸 종교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폐륜적인 종교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무지와 오해가 많이 불식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고 신앙을 갖고 싶지만 자기가 장손이고 또는 집안에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교회 가면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집안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이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는 유교보다도, 아니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형제의 우애를 중시하고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의 관계를 매우 강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곳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 곳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고 그리고 다른 한 곳은 마태복음 15장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휘파쿠에테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휘파쿠에테라는 단어는 원래 문자적인 뜻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라는 뜻으로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부모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잠언 23장 22절에도 부모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청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한자 말인데 이 청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휘파쿠에테라는 단어가.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신약성경은 헬라어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이 청종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지난주에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신명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들으라라는 말로 번역된 쉐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말했을 때 청종하라고 번역한 단어가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지난주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이 말의 뜻이 쉐마라는 뜻은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순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는 청종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휘파쿠에테 순종하라는 말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쉐마 청종하라 이 말은 모두가 다 존중과 순종의 마음으로 부모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단순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와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역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셨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장 에베소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듯이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 30절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방인이 범하는 악행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범하는 악행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서 6장 2절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계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 공경은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켜서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인 계명,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동시에 다른 10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10계명이 있는데 다른 모든 계명들과는 달리 이 5번째 계명, 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하면, 무슨 말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유일하게 5계명에만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실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바로 앞에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인데요, 도대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무엇보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계명에 따라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과 제자의 관계처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당신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기셨으니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으니 주 밖에서는, 다시 말하면 불신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는 부모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입니다. 불신 부모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반대하거나 주님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로서 그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믿지 않는 부모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를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자녀가 믿는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부모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녀를 보고서 믿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 따라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잖아요.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지금 재산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이라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요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 약속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면 그 돈으로 부모를 섬길 의무에서 면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용했냐?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실제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에게 드리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썼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르반이라는 것은 경건한 신앙적 행위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위선적 행태였습니다. 경건을 빌미로 한 책임 회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이라는 인간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현대판 고르반 신앙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정작 부모에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불평과 냉대를 일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저 교회 장로, 권사, 집사잖아요. 교회 봉사하느라고 부모님께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도 어머니 아버지 뵈러 못 내려갑니다. 교회 일이 너무 바빠요. 어머니,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제가 교회 헌금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핑계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 경건한 척하면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번듯하게 교회에 충성하고 선교도 다니고 선교 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고 교회 건축 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부모 섬기는 걸 나몰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해야 될 행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 역시 외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죠. 부모님의 생신, 칠순, 팔순, 이런 기념적인 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봉양해야 하는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명분을 내세운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주일은 본교에서 지켜야 되죠. 부모님 찾아뵙게 되면 본교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저 부모님께 못 내려갑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세상 좋아졌잖아요.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잖아요. 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부모님 모시고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인간과의 원만한 관계를 요구합니다. 신앙을 핑계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부모를 돌보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부모도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모를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하는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참된 경건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윤리 문제로 말하지 않는다는까요. 그건 윤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실천이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기본적인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경건보다 실제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이 들어가시며 약해지시는 부모님에게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식이 그 부모에게 든든한 위로자가 되어 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연락하고 찾아뵈십시오.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많이 좀 드리십시오. 나이 드신 80, 90 되신 분이 무슨 새 옷이 필요하겠어? 아니요. 새 옷도 좀 사드리시고 맛난 음식으로도 대접하십시오. 쓸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용돈 좀 두둑히 드리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실 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르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소홀하다면 그 신앙은 고르반이라는 외식에 불과합니다. 신앙을 명분 삼아서 부모 공경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행동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명분으로 포장한 그럴듯한 말만 내세우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르반이라 말하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